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이제 다들 암기하실 수 있죠? 네, 에서, 버두, 사빌라. 다 외우셨네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큰 위기가 있거나 박해가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비교적으로 평안한 아주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 칭찬만 받을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유일하게 그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과 꾸지름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차갑게 식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믿음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 사이에 어딘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난 신앙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뜨뜻미지근하게 애매하게 믿을 거라면 내가 역겨워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과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차갑고 뜨거운 물보다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적당해서 더 좋은데요?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지 않으십니까? 물도 너무 뜨겁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에도 좋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신앙의 색깔로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꼭 옛날 부흥성의 모습처럼 불로불로 쉐쉐쉐 하면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방언도 하고 뜨겁게 하는 이런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머리로 냉철하게 말씀을 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도 차가운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차갑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이에 적정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 아닐까요?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라는 말씀은요, 신앙의 그러한 중도적인 색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 중도로서 중용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의 모습, 곧 영적으로 우유부단했던 이들의 모습을 꾸짖고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라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난 것도 아닌 미온적인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다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추구할 것들도 적당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세상에서 추구할 것도 추구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이러한 영적인 우유부단한 신앙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썬데이, 즉 일요일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크리스찬인지도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도 모르는데 주일에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것처럼 하고는 평일엔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제멋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꼬집는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거면 제대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을 거면 완벽하게 세상을 따라 쫓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노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고 섬김의 자세입니다. 애매하게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면서 애굽의 그 강 저쪽에 있었던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양다리 걸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매하게 한 발은 거치고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미적지근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 있지 말고 뜨뜻미지근한 영적인 우유부단함 속에 갈등하고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섞일 수 없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과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서로 타협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사 입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서로 대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니 내게 와서 흰 옷을 사라고 하시고요, 너희가 실상은 눈먼 자니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요,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로마 시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업이 발달했고요, 또한 농업도 발달한 도시여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윤기 나는 검은색 양모가 아주 유명했고요,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안약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물은 14km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냉수가 흘러나왔고요,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선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이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색을 비유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알고 보면 얼마나 환상적인 비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교통의 중심지라 금융업도 발달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너희가 윤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양모를 입고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지, 너희가 좋은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아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그 누구보다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상은 공허했고 결핍을 경험하는 가난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로 얼룩진 옷을 입는 자들일 뿐이고,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는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유동자산이 20억 이상이면 진정한 부자일까요? 참된 부자는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더 가지려 하고 더 축적하려고 하는 탐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더 갖고 싶고 나도 그들처럼 탐욕을 이루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은 매출하기를 갖고자 하고 그것을 이 사이에 그득그득 심고 씹는 그들의 탐욕된 마음이 죄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아름답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씻길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순결한 흰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했을 때에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내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처럼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이 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많은 내 삶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많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물질이 넉넉하고 능력도 많으십니까? 그럼 긴장하셔야만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참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큰 문제나 위기 없이 너무나 평안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찾을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고 잘 입었고
훌륭하고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언제든 아프면 찾아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크게 찾을 필요도,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의 화이고 책망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했음을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던 수치를 깨닫지 못했으며,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알지 못했던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뜨뜻미지근함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와 깨끗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놔두시지 않는 이유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이나 길에서 이렇게 심하게 장난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싫은 소리하고 책망해서 안 좋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이의 일이라면 다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면 혼내야죠.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죽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물질 좀 있다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볼 수 있다라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의 매도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부르고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가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 교회들마다 꼭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밤에 그 불 이렇게 등잔대 앞에서 인자한 미소로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림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문을 따고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부르시고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순종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는데 억지로 문을 발로 차시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압적인 힘으로 얻는 것은요, 그것은 참된 영광도 찬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차갑게 식어가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좌는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가장 찬란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보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뜨겁게 모시는 자에게, 즉 이기는 자에게만 허락된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의 이런 미온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사실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신학교에 다닐 때 영성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도 몇 가지가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상충할 때가, 그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부단히 애쓰고 고민하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라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라면은 이러한 싸움이 전혀 없는 심적으로 아주 평안한 상태가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적신호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 어떠한 치열한 고민도 없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고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이 가슴 가운데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뜨겁게 사랑하고 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세상의 방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 애매미지근하게 미온적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이 시간 겸허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과거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율법이 600여 개가 되는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 부흥기 때를 비교하자라면은 교세도 많이 줄고 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는 여전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박해도 초대교회처럼 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들도요, 그렇게 큰 부족함도 없고 큰 위기나 위험 없이 편안한 상태의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궁핍과 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인 우유부단함과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가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교회가 거룩함과 구별됨 없이 애매모호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말씀도 쫓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쳐 말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책망받을 일이고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과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뜨거운 신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의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세상이 자라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아래서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묵은 밭을 매번 기경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함으로 늘 뜨겁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금보다 더 빛나고 명품 옷보다 더 귀하시며 우리의 닫힌 눈을 활짝 여시는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보좌로 초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